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어릴 적 교회에서 지내면서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라난 그 교회가 충남 금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그 교회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어떤 특정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예배 드릴 때에도, 밭에서 일할 때에도,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놀라운 겪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까요? 어디서 들렸던 것 같은데? 네, 주여. 아이고 주여. 혹은 또 이제 아버지. 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지역마다 또 이제 또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메 주여 이럴까요? 네. 그렇다면 뭐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저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주여 뭐 이렇게 할까요? 네. 1절까지만 할 걸 그랬죠?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놀람도 있고 걱정도 있고 감사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앙의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만은 아람어 그대로 성경에 남겨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실제 예배에서 사용하면서 그 고백을 했던 대로 성경이 그대로 보존한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도 마라나타 이렇게 외쳤습니다. 즉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겠죠. 이 고백은 단순한 환영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었던 짧으면서도 가장 적극적인 기도였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 안에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네, 놀랍죠? 마라나타 이 안에 세 가지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미 오셨다, 이미 오셨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신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에 대한 고백을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인교회와 그 길을 협력으로 함께 걷는 키르켄게마인데 록슈테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바로 이 기도가 마라나타 기도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인교회와 초대교회는 이 말을 마치 믿음의 호흡처럼 붙잡았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마찬가지로 이 말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우리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순간들을 겪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어둠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곁에 깊숙이 스며드는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어떤 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걱정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몸과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가정과 관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입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이 고백이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대림절이라는 계절은 그 잊어버린 고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은 바울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알고 쓴 편지는 분명히 아니었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부름을 듣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어떤 시간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밤이 깊다는 말은 삶의 어둠, 고통, 혼란,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밤이 있습니다. 그런 밤이라는 때,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로 가득한 밤, 관계가 무너져서 눈물 나는 밤, 경제적 걱정으로 잠을 못 드는 밤, 미래가 보이지 않아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밤이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법한, 그리고 이미 누구에게나 찾아왔던 이 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기도해. 아이 뭐 믿는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밤에 대해 민망할 정도로 솔직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다는 말에 바로 이어서 낮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동시에 새벽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시적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가까이 오는 것이죠? 새벽이 가까이 온다.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워진다. 굉장히 멋진 표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밤이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어두운 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불안감, 부담, 걱정,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 마음이 쉽게 어두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새 날이 밝아오고 있다. 바울이 말한 이 낮은 단순한 하루가 밝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낮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이 편지를 같이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어둠을 인정하면서도 새 날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여기서 어느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느 때,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강하게 외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육체적인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무감각, 무기력, 죄의 습관, 방심을 뜻합니다. 종말을 향해 가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잠든 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행실을 벗으라. 어둠의 행실을 벗으라. 13절에 나오는 호사한 연회,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 시기는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습관이나 예전의 삶의 방식 또는 낮이 오기 전에 어둠의 문화를 말합니다. 새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의 방식,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으라. 갑옷이 뭐죠? 갑옷은 전투할 때 입는 옷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도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전쟁 같은 싸움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싸움.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싸움. 분노를 다스리려는 싸움. 비교와 열등감을 떨쳐내는 싸움.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는 싸움. 이런 싸움들이 모두 다 나를 지키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바울이 말한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은 그저 추상적인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향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영적 보호 장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여러 가지 영상 장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장비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영상 장비가 필요하듯이 신앙에는 신앙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가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내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갑옷은 거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빛의 갑옷, 내가 이 빛의 갑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는 나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는 선택, 욕하고 싶은 마음을 축복의 말로 바꾸는 선택,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선택, 유혹이 올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선택, 이런 결단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옷이 어떤 옷이에요? 어떤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럼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일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날, 새 낮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새 날, 새 아침, 이 새 낮이라는 것은, 이것을 맞이하며 깨어나는 삶은 그냥 슬쩍 이렇게 눈 한 짝만 이렇게 딱 뜨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진짜 깨어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다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은 모든 빛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빛의 갑옷이 나와서 무슨 이제 사랑의 빛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빛이 아니라 받침이 지읒이에요. 지읒, 부채. 네, 또 부채가 또 이 부채가 아니라 빛. 네.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신학자 요한 알브레히트 벵겔은 이 사랑의 빛을 불멸의 부채라고 불렀습니다. 불멸의 부채.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빛. 그리고 3세기 교부 오리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빚은 영원하다. 우리는 날마다 그 빚을 갚지만 날마다 다시 그 빚을 진다. 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지만 또한 날마다 그 빚을 다시 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는 그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어떤 도덕적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가 선택 가능한 어떤 옵션, 어떤 덕목이 아닙니다. 하면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은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새로운 아침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미래가 언제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 때가 조금씩 계속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은 지금 중요한 길을 걷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선택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의 선택 또한 사랑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두운 밤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마음. 첫 번째는요, 지금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두운 면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걱정, 상처, 관계의 무너짐.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새 아침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안 걸은 척,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어려움, 그 어둠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것을 굳건하게 믿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낮이 가까이 왔다. 낮이 가까이 왔다. 낮이 무엇이죠? 어둠이 지나고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기도하고 다시 붙잡고 다시 걸어가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아침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마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내고 싶을 때 잠시 멈추는 것, 비교 대신 감사하는 것. 요즘에는 무엇이든지 다 검색 가능하고 또 SNS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삶을 너무나 쉽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심지어 물건 하나 살 때에도 가격 비교를 다 해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누군가와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를 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 유혹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상처 주는 말 대신 따뜻한 말을 선택하는 것. 이러한 선택들이 어두움을 뚫고 아침을 향해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새 아침을 여는 빛이 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 다시 출발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아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림절 첫 주일의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라나타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새 아침이 밝아온다. 네, 이 숫자가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마라나타 2, 3, 4가 나오겠다는 것이죠. 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새 아침이 밝아온다.
마라나타는 짧은 말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백 년 동안 붙잡아온 깊은 고백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한꺼번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대림절의 신앙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버티기 어려운 순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 마음이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저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벽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포기하려 했던 마음에 다시 희망을 넣어 주십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새 아침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합니다. 어둠을 벗겠습니다. 빛을 붙들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지금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때로는 걱정이 길어지고 때로는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다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굳어있는 마음을 풀어주시고 낙심한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주님의 빛을 따르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일상 가운데 알아볼 수 있는 겸손과 순종과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희망 중에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이번 한 주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아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